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지만 이 전쟁에서의 목적, 세상 전쟁에서의 목적은요, 무조건 적과 싸워 이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싸움은 이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의 최고의 승리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한 것도, 마치 죽은 자처럼 지내라고 한 것도, 그것이 최고의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과의 싸움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몰아내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느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꽁꽁 걸어 담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두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굳게 잠겨진 여리고 성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굳게 닫혀진 성문을 보고서 혹시 마음속에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닫혀진 성문을 보는 순간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닫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서 우리 안에 믿음이 떠나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은요, 아무리 그때는 기도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히면은요,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 버리기 마련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닫혀진 여리고 성문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으라고 미혹하죠. 어저께 복음을 전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모 앞에 마주하게 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예요.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고 닫혀 있는 성문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정반대에 감추어진 진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문을 그토록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고 단지 문만 닫힌 것이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들조차 사라져버린 이유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성문 출입을 완전히 폐쇄시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켰다,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엄청나게 불어있는 이 요단 강물을 가볍게 건넜다라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성에 출입하는 자를 막아버린 이유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비로소 이 닫혀진 성문 뒤에 있는 감춰진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죠.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여리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 주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의 용사들을 내 손에 붙여 주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보여주면서 여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라고 저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막아선 여리고 성문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 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변함없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세상을 보는, 그리고 나를 둘러싼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믿음의 안목, 믿음의 눈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지 믿음으로 사는 세상과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더 나아가서 언어가 바뀌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시작점이에요. 말씀을 통해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이 닫혀진 여리고 성문을 놓고 막막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죠. 그 다음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요, 마음과 생각을 바꿨으면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여호수아의 앞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는데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문제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순종의 흉내는 내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온전히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침묵하면서 끝까지 성을 돌았습니다. 우리는 성을 돌면 순종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겉모양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지 아니면은 순종의 흉내만 내는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셔서 구분하십니다. 하나님 왜 성을 다 돌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군인들이 다 돌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절 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내줬겠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 침묵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을 백성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돌라라고 했으면,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돌라라고 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쉽게 저희는 그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돌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면서 각자의 속에 오른 대로 각자의 목소리를 냈을 거예요. 성을 부수려면 성으로 진격해야지,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주위를 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무슨 전략이냐.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를 든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앞세워야지 법궤와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한다는 말이냐.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계속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묻혀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을 도는 것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반복해서
돌고 7일에는 7바퀴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을 돌 때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온갖 조롱의 소리들 그리고 비웃음의 소리들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한 것처럼 성을 돌다가 결국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 명령 앞에 불평과 불신의 모든 소리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자 이 마음의 소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의 음성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남게 돼요.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을 돌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을 도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드디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침묵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7째 날까지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동안 불평해서는 안 돼요.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 때 나하만 장군도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면 문둥병 걸린 그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한 번 담그니까 손이 깨끗해졌나요? 또 한 번 담그니까 이번엔 발이 깨끗해졌나요? 한 번 담글 때마다 7분의 1씩 깨끗해지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 몸을 그 물에 담글 때까지 나하만의 병든 몸은 문둥병 걸린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7번 몸을 담근 후에야 7번째 몸을 담근 후에야 문둥병 걸린 그 피부가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변화된 것이지요.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기까지는요,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을 계속 순종해서 돌면은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전한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경험과 습관을 이게 첨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방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을 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가미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을 몇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퀴즈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3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마지막 7바퀴. 이 한국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한국 성도들 머리 좋죠. 특별히 수학 잘해요. 그리고 열정도 있죠. 즉시 순종해서 13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뻥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첫날부터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머리는 좋지요. 또 이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하루에 13바퀴 다 돌아버린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이에요. 하나님이 돌라고 해서 다 돌았는데 성이 안 무너졌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경험대로 두 번째 그냥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을 냈습니다. 목적은 이뤘어요. 그런데 결국 모세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을 거기에 넣어서는 안 돼요.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99%의 기다림의 시간과 1%의 응답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승리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관리하는 것을 원하세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노련한 산악인은요, 정상에 오를 때보다 산에서 내려올 때가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요,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안전 수칙을 지키기 때문이죠. 근데 이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정상을 탈환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을 한대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르는 동안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피로감이 확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악 사고는요, 이 하산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아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목표가 뭡니까?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승리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승리한 이후에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인은 많아도요, 승리를 이겨내는 신앙인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고난 가운데 사울에게 쫓길 때는요, 거룩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내 손으로 내 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절호의 기회를 다 버려버립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단의 미혹을 떨쳐내버립니다. 끝까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그런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전쟁 중인데도 성 안에서 낮잠을 잡니다. 잠에서 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간음죄와 살인죄에 빠지게 되지요. 고난을 이기는 신앙은 많아도요, 계속되는 승리를 이기는 신앙은 그만큼 드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로 바로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리품은요, 금과 은들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간이 그 죄에 빠져서 그 다음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또 일부는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두면은, 그것을 취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퍼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멸해야 할 물건은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그것을 취할 경우에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요, 당신의 백성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나안과의 계속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하면 좋지만 하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요, 사역은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최선, 생각하는 최선, 여리고 성문 한 짝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성문을 통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은 스케일이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성문 하나를 여시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 전체를 무너뜨리셔서 여리고 성 전체를 열어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문 한쪽이 아니라 여리고 성 전체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